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럽네요. 감사하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 좀 할까요? 잘 지냈어? 등도 좀 두들겨 주시고 잘 지냈어? 그렇죠? 우리 영민이 왔어요. 음, 어, 오늘은 먼저 하기 전에 실험을 하나 해볼까 해요. 실험 도움이 우리 액터가 필요한데 액트리스하고 액터가 필요한데 누가 우리 재성이 잠깐 나와볼래? 동민이 잠깐 나와보고 동민이 나와봐. 민영이 나와봐. 예, 여기 하나씩 서봐. 그 다음에 선생님 중에 한 분만 또 우리 형식 선생님 잠깐 애들만 실험시키면 안 되니까 여기 됐어요? 재성이 이쪽으로 조금 오고 좀 떨어지고 할 텐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잠깐 눈을 좀 감아 보세요.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 제가 호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자기 몸을 한번 틀어봐 주세요. 눈 뜨시면 안 돼요. 제가 눈을 뜨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 민영이부터 자기가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몸을 틀어주세요. 민영이. 됐죠? 그 다음에 동민이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한번 몸을 틀어주세요. 됐어요? 멈춰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형식 선생님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몸을 틀어주세요. 형식 선생님 됐어요? 됐으니까. 그리고 재성이 자기가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몸을 틀어줘봐. 그쵸? 자, 그러면 눈을 한번 떠보세요. 그대로 멈춰. 자기 옆에 사람들 봐봐.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틀리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실험에 참가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실까요? 이게 이제 1시간 강의에 한 3억쯤 받는 명 강사가 있어요. 명상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가 시험을 했던 건데 지금 북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북쪽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북쪽인지 남쪽 우리가 약속은 북쪽은 어디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냥 북쪽을 틀린 거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네 분 있었죠? 아까 민영이는 이쪽으로 갔죠? 그리고 동민이는 한 이쪽으로 갔죠? 맞죠? 그 다음에 형식 선생님은 이쪽이었나요? 맞죠? 그 다음에 재성이 이쪽이었나?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표현을 써요. 나중에 이거를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구약 성경의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죠? 진리는 북쪽이라는 게 진리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약속이긴 하지만 진리는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진리의 상대성, 절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세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까처럼 어떤 뭔가 정확한 것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막 갔어. 근데 여기에는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불이 나고 있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골이죠. 깊은 골이죠. 깊은 골이에요. 절벽이에요. 절벽인데 여기에서 불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생사와 관련이 없는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생사와 관련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이 말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많이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야. 사춘기고 사춘기는 이미 지나서 한 5춘기쯤 되는데 5춘기인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이제 심란할 때가 엄마 아빠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들 50대 엄마 아빠들은 내 인생은 뭔가라는 게 그때 돌아와요. 그게 갱년기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간다. 한번 제가 이번 주에 고민을 하면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제가 떠오른 그 질문이었는데 하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두 번째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지. 네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다섯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 생각되는 것들을 한번 꼽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아마 이 안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불행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허무함을 느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개그맨이었는데 얼마 전에 그 여자 개그맨도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만약에 그분들이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으면 그분은 아마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짧게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해? 그쵸? 공부하는 친구들 제가 이제 많이는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명을 봤는데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 있었죠. 의대를 가고 싶어서 나는 의대를 가야 되겠어 해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무 목표 없는 친구들보다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확실한 뭔가가 답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공부는 하진 않을 거야. 그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아마 열심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충격이라기보다는 어떤 친구가 주일날 우리 교회 친구는 아닌데
어떤 친구가 주일날만 되면 11시 예배 됐든 9시 예배가 됐든 무조건 늦는다는 거야. 예배 끝나기 한 20분 전에 온다는 거야.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운전을 해서 이제 교회로 오는데 그 친구를 만났다는 거야. 그때가 한 7시쯤 됐었어.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2시간 전쯤이지. 그래서 이제 반가워가지고 어디 가니 그랬더니 땡땡 어디 콘서트를 간대. 서울에서 하는 콘서트를 간다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차를 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목적의식, 그 친구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뭔가 목적의식이 있으면 6시건 5시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라고 우리 중학생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좋은 마음의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이제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을 할 수 있는데 지난주 이명훈 전도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제 가만히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이제 낙서를 하는 친구를 봤는데 낙서를 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슬람, 마호멧, 불교, 부처, 예수, 기독교. 이게 뭐지 좀 그래서 그래요. 땡, 땡, 땡. 이거 질문, 의문을 그렇게 자기 의문의 마음을 종이에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 고민이 바람직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거보다는 자기 스스로 왜 그럴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마호메트는 왜 안 돼? 불교는 왜 안 돼?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많이 가르치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지를 못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친구들하고 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항상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들은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어린애들이 그래 그러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확실한 뭔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더 정서적인 혼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게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이거를 발견하게 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돼요. 이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면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 중에서도 정말 막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막 사는 사람들 많고,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큰 아파트, 조금 좋은 차, 그리고 조금 공부 잘하는 자녀들 가지고 그렇게 환경이 갖춰지면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 근데 나중에 삶에서 그게 큰 문제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갱년기쯤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성인이 됐을 때쯤에는 삶의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고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마호메트, 이슬람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만 세계 종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민스럽잖아요. 왜 나는 마호멧을 믿으면 안 되고, 왜 나는
부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스럽잖아.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 PPT 이제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만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고 그다음에 예배를 마칠까 해요. 첫 번째 질문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제가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알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없는 친구들 뒤에 선생님들 성경 손 들어주시면 선생님이 성경 갖다 주실 거예요. 이지현 선생님 제 가을 선생님 옆에 가방 속에 제 패드 있는데 그거 좀 갖다 주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이 내가 누구고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성경 몇 개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구약성경 1019페이지죠? 여기 표현되어 있죠?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1절부터 보시면 야고바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말하는 그 대표적인 단어로 쓰여요. 여러분들 야곱을 아시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존재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디로부터 내가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은데 43장 찾았으니까 44장을 치시면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2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주쯤에 아마 영민이한테 제가 너의 재능은 어디서부터 왔니? 그러니까 아빠. 아빠의 재능은 어디서 왔니? 아빠. 그렇게 답변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한테 왔죠. 근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그런 얘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하면 싸우다 보면 그 드라마에서 그 얘기 많이 듣잖아. 막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왜 나를 낳았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태어나고 잘해주지. 그런 얘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 너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요? 엄마에서 왔을까? 그러면 그 엄마는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너를 택하시고 그리고 너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조성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다. 하나님부터 여러분들은 온 그런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90편 10편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870페이지.
찾았나요? 이거는 잘 아시는, 이거는 두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윗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시편 90편 10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나이가 언제쯤 될까? 아마 여러분쯤 되면은 정말 재수 없으면 130살까지 아마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보통 뭐 90세까지 이상은 살 수 있을 거고, 정말 재수 없으면 재수 없음이라기보다는 130살까지 사는 나이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똑같은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빨리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정말 빠르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기억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20살쯤 뒤에 이 시간이 기억이 날 거야. 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 빨라요. 우리의 삶은 정말 빠르고, 언젠지 모르게 아마 현빈 선생님 지금 부대에 있는데 눈 깜짝하면 제대해서 아마 나올 거야. 정말 빨라요, 시간이. 그게 가면 갈수록, 지금은 시간이 별로 안 간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픔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하나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신명기 36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성경인데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교도 가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습관처럼 되는 게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는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삶이 끝나는 건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돼 있어요. 착한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고, 그리고 마귀가 가는 지옥 떨어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코란에 마호멧을 믿지 않고 개종을 하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돼 있어요. 죽여도 된다고 해서. 그리고 개종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미디어에서 보면은 자기 딸이 개종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는데, 어디 다른 나라로 가서 개종을 했는데 그 딸을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쫓아가가지고 태워 죽였어요. 그런 것들이 종종 매스컴에, 여러분들 관심은 없겠지만 그게 매스컴에 나와요. 이슬람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그거를 코란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본질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불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자기 수양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해탈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의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뭔가
고통스럽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뒤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불구덩이에서 죽지 않는 그런 하나의 줄을 내려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갔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봤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 9페이지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는 잘 찾을 수 있겠지? 마태복음이니까. 그 다음도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그 첫 번째 찬양이죠.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그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실은 여러분들 마음속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천국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말씀을 하셨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고2 친구들도 이제 고3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과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 정말 슬픈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내 친구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세요. 그 인생.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 신약성경 38페이지. 신약성경 38페이지. 그렇죠?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게 구약 성경에는 600개가 넘는 율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지켜야만 하나님 율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셨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했던 모든 율법들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그 13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9절의 말씀인데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들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자신을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제 마치겠는데 오늘 성경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 힘들지만 찾아봤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본질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다 답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뭔가 특별한 강의를 받고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이 부분들은 제가 대표적인 구절만 몇 구절을 뽑았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예은이 반주해줘. 뒤에 기도 넘겨주시면 돼요. 따라 읽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거를 저와 함께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거를 읽고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큰 생각 없이 공부하고 학교에 가고 교회에 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만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주님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방향을 잃고 헤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방향을 알려주시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 먹는 우리 귀한 친구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답을 알려주시옵소서.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주님,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옮기라고 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그를 기도하는 귀한 청년을 위한 영혼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나라바라카살라셔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줄레시데레슬레시스 나라바카살라샨다라바라카살라시데레스파이르카레슬레시스. 우리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제는 헛된 것들 때문에 헤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면 같이 기도해 줄게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은 잠깐 일어나시면 같이 기도해 줄게요. 눈 감은 상태에서 일어나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 헛된 것들 때문에 살고 있음을 지금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뜻을 용서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리를 일어난 우리 귀한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카살라시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귀한 친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셀레시레스파이르 카이리아리아셀레시스, 성령이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힘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고민되는 친구들 가운데 이제는 헤매지 말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하셨던 그 말씀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그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카살레시데레스 발레시데레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옆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손을 좀 잡아주시고 옆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고3인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옆에 있는 친구 주님 도와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옆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저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공경 가운데 처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 마음을 뒤덮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